여러분, 혹시 형제와 다투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제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움과 질투가 싹트면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생기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형제 간의 미움과 질투가 단순한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과 업의 결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 업을 녹이며 평안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형제와의 갈등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은 새들의 잔잔한 노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가며 은은한 소리를 내었고, 맑은 시냇물은 돌에 부딪히며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연꽃이 피어 은은한 향기를 퍼뜨렸고, 햇살은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마음을 어루만지듯 따스했습니다. 그 풍경은 보는 이의 가슴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마치 온 세상이 고요히 호흡하는 듯한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품속에서 한 중생이 깊은 고민을 안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형제와의 갈등으로 인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 머물고 있는 스님을 찾아와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형제와의 사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서로 의지하며 자랐는데 커가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작은 다툼이 큰 앙금으로 남아 지금은 얼굴조차 보기 힘듭니다. 형제를 생각하면 분노와 서운함이 밀려와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또한 미워하는 제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괴로움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형제 사이에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 모든 집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현재의 작은 사건 때문만은 아니니라. 불경에는 모든 인연이 전생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니 지금 그대가 겪는 형제 간의 갈등 또한 전생에 다하지 못한 업의 이어짐이니라. 중생은 업에 따라 만남을 거듭하고 사랑도 미움도 다시 이어진다.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형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의 미움과 질투를 단지 이 생에서만 보지 말고 더 깊은 흐름으로 보아야 하느니라. 중생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이해하려 애써도 자꾸 과거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전생의 업이라 하여도 왜 지금 제 삶이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제가 이런 고통을 짊어져야 합니까?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짊어지는 고통은 벌이 아니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기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연기로 보라 하셨으니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 없는 원인 또한 없도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전생의 인연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열매 맺은 것이니 이를 통찰할 때 집착이 줄고 지혜가 자라난다. 미움의 감정에 갇히지 말고 오히려 그 인연을 자비로써 녹여내면 새로운 길이 열리느니라. 중생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 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자신을 괴롭히는 족쇄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이르렀습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은 사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속 불을 끄는 것이 곧 그대 자신을 구하는 길이니라. 형제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바꾸어 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미움은 점차 줄고 자비의 씨앗이 움트리라. 자연은 고요히 흐르고 새소리는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중생의 마음에도 조금씩 고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형제와의 갈등을 당장 풀 수는 없겠지만 그 갈등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형제 간의 미움과 질투는 단순히 한 생의 사건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경에서는 모든 인연이 인연 따라 원인과 조건이 맞아 떨어져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깊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끈이 지금 이 생에 다시 엮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쁨도 크지만 갈등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형제끼리 왜 싸우는가, 왜 질투하는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살펴보면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은혜와 원망, 사랑과 집착이 서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빚을 진 자는 이번 생에 갚아야 하고 전생에서 미움을 쌓은 자는 이번 생에 다시 마주하여 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와의 갈등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갈등을 풀어내는 순간 오랜 업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은 한층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품는 자는 마치 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쥔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손을 태웁니다. 형제를 향한 질투와 분노가 결국 나를 먼저 괴롭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진짜 형제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드러나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바라볼 때 항상 자비의 눈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서운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전생에 맺어진 업을 함께 풀어가는 인연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하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감정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미움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뀝니다. 형제가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업을 소멸하는 도반임을 깨달을 때 마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새로운 행위와 선택을 통해 변화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반복하면 그 업은 더욱 굳어져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이해를 선택하면 그 업은 녹아 없어집니다. 마치 얼음이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스스로 녹아내리듯 미움도 지혜와 자비의 햇살 아래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새로 짓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란 단순히 한 집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전생에서부터 함께 얽혀온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평생의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괴로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라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풀어내는 순간 인연은 맑고 깨끗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형제와의 갈등이 있을 때 화해의 말을 먼저 건네고 작은 친절을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업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미움과 질투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다면 형제 간의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밭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면 잠시 호흡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또한 전생의 업이구나. 내가 이 인연을 자비로써 마무리하리라. 그렇게 다짐할 때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형제와의 갈등은 언젠가 반드시 마무리됩니다. 다만 그것이 미움으로 끝날지 자비로 끝날지는 지금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미움을 조금 내려놓고 따뜻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길이며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녹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길은 멀고도 가까운 길입니다. 가까운 이유는 내 마음 하나만 바꾸면 곧장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며 먼 이유는 그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을 여러 경전에서 설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자비행과 보시행입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형제에게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관심 한 번, 작은 배려 하나가 모두 보시입니다. 보시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불경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으니 이를 풀어내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향한 원망이 마음에 쌓이면 그것은 독처럼 번져 나의 삶 전체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이해와 연민으로 바꾸면 독은 약이 되고 고통은 지혜로 바뀝니다. 형제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를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부모의 사랑을 받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하고 비교하며 질투를 키웁니다. 그러나 불경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 하였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으며 비교하는 순간 나와 상대 모두가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인연을 함께하는 동행자로 보아야 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그것은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것은 곧 나의 연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을 때 형제 간의 미움은 자연스레 녹아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기를 아는 자는 법을 알고 법을 아는 자는 부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와의 갈등도 연기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부모, 환경, 습관, 전생의 업,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 지금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단순히 형제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모여서 괴로움이 생겼듯 조건을 바꾸면 평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조건으로 내세우면 갈등의 조건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연기의 지혜입니다. 또한 미움이 깊을 때일수록 수행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미움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이는 항상 불 속에 사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용서뿐입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갈등을 풀어내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하나, 짧은 안부 인사 하나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할 때 그 업은 녹아내립니다. 형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한 번의 친절을 베풀 때 전생에서 이어진 긴 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 작은 용서를 심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제와의 갈등이 크든 작든 그것은 모두 자비로 풀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실천입니다.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형제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천한 자비는 이미 내 업을 맑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와의 갈등에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자비의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그 자비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어 형제와의 인연을 맑고 고운 인연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이는 형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형제와의 관계 또한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업을 녹이는 참된 길입니다. 형제 간의 미움과 질투를 바라보는 지혜는 결국 모든 인간관계에 두루 통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이와 갈등을 겪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원망과 시샘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유난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것은 형제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특별한 업의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의 갈등을 풀어내는 일은 곧 오래된 업을 녹이는 가장 큰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원망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화해 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형제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품고 있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시작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상대가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갈등은 절반 이상 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와의 갈등 속에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불경에서는 원수는 원수로서 갚지 말고 선행으로 갚으라 하였습니다. 형제에게 받은 상처를 미움으로 되돌려준다면 그 업은 더욱 깊어져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비와 선행으로 갚는다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형제가 나를 거칠게 대한다면 나는 부드럽게 대하고,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지혜입니다. 형제와의 갈등 속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풀리지 않는 매듭도 있지만 자비의 씨앗을 심고 인내로 지켜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의 자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갈등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차라리 남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깊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내 마음에 쌓인 미움이 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형제는 남보다 더 가까운 도반이 됩니다. 인연이 깊기에 갈등도 크고 인연이 깊기에 화해 또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형제와의 갈등을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기회라 여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미움은 나를 가두는 쇠사슬이지만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형제와의 갈등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십시오. 나는
형제와의 갈등을 자비로 마무리하리라. 나는 전생의 업을 자비로 녹이리라.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순간의 다짐이 내일의 현실을 바꾸고 다음 생의 인연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작은 다짐이라도 소중히 지키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다짐을 떠올리고 다시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점차 밝아지고 형제와의 관계는 반드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형제란 전생에서 함께 지은 업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때로는 괴롭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내 마음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마음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형제와 나를 모두 구원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간의 미움과 질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결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인연입니다. 형제와의 갈등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밭이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할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형제와의 관계 또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용서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을 밝히고 형제와의 인연을 맑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